우선 16번째 벌써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암송하시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우리 개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 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가진 한계와 경계를 다 무너뜨려서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해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고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 회사마다 이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한 10년 전에 막 사명 선언문 쓰기 운동이 막 벌어져 가지고 자기 사명을 잘 아는 사람이 목표 달성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뭐 몇백 프로가 높아진다는 운동. 그래서 각자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하는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하도록 이렇게 많은 운동이 벌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백종원 대표가 하는 카페, 우리 백다방이라고 하는 카페에도 딱 들어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싸다, 뭐 맛있다, 뭐 이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싸고 맛있고 또 이렇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딱 자기 가게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가, 또 우리는 모여서 뭘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계속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이제 9장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또 커다란 이제 하나의 시작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만나게 되고 거기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려서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10장, 11장, 12장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1차 전도 여행이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밝은 빛을 보고 이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얼마쯤 걸리실 것 같아요? 한 13, 1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회심시키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마음이 급하셔서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는 시간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시지는 마시고요. 메모만 해두셨다가 나중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 얘기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어쩌고 저쩌고 이제 계속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회심 이후에 자신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을 써 있는데, 아라비아는 사막을 말합니다. 광야와 사막,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3년 동안 내적인 숙성의 과정과 연단과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막 뜨거워져 가지고 냄비처럼 호로록 타올랐다가 또 호로록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그 13, 14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또 어떤 준비를 하시는가, 오늘 그 내용이 10장, 11장, 12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큰 얼개로 기억을 하시고 또 각 장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피셔야 되는데, 큰 얼개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셨는데 토기를 일테면 빚었고, 그 토기를 이제 펄펄 끓는 가마에 넣어가지고 몇천 도의 불로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시간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이 모세 오경과 모든 예언서와 이 역사서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를 쫙 펼치면 어디쯤에 무슨 말이 있고 어떤 단어는 성경 어디에 몇 번이 쓰였고를 달달달 외우는 정도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바울이 그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그 3년의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또 성경 연구와 기도의 시간과 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또 마지막에 바나바가 다소 고향으로 데리러 갑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또 이 말씀으로 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를 완전히 바꾸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여러분 그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기간 동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성경적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로는 거침이 없습니다.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행을 떠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당하면서 또 이미 세운 교회들을 편지로 위로하는 일을 아주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바울을 충분히 준비시키고 또 연단시키셨다. 그 안에서 이미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교회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미 그 머리 안에, 삶 안에 다 정리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오늘 10장, 11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아시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시는가? 사실은 제가 수요 예배 때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천의 복된 교회에서 4년 6개월을 정확히 사역을 하고 우리 화곡중앙교회 부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시간이 없다, 젊음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5년, 6년 전에 제가 개척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개척을 하여서, 그러니까 복된 교회로 가기 전에 그 전에 교회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에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또 다음 사역지로 옮겨간 곳이 이제 그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곡중앙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런데 그 4년 6개월의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내 계획이나 생각대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있었던 시간이 막 편하고 좋고 막 행복하기만 했고 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고 좋은 기억도 또 많은 제자들도 생기고 하였지만, 정말 뭐 유쾌하고 늘 상쾌하고 좋았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주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막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기간을 또 지금 이 화곡중앙교회 부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게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회심시켜서 준비시키는 과정, 또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전체적인 밑그림에 있어서 어떤 쓰임새로 쓰임받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짜증날 수는 있죠. 조금 뭐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고, 조금 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정확하시고, 또 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적인 그림을 이 10년의 기간을 통하여 나중에 13장에서부터 바울이 아주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주방 바깥의 공사가 드디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염원하신 내용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아주 공간이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뭔가를 잘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의 연약한 습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돌아왔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왜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하느냐? 이제 바울의 시대가 열렸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갑자기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9장 뒷부분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10장부터는 고넬료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 가이사랴는 어느 도시냐면, 요 지도를 뭐 안 보시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너무 잘 아실 텐데,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사해 바다가 크게 있죠. 그리고 그 서쪽, 그 왼쪽으로는 이제 해안가가 펼쳐지고 지중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해안가에는 우리 사사기, 새벽에 묵상하는 사사기 시대에 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요 해변가입니다. 그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욥바가 있고, 거기로부터 50km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다 도시가 나와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 그곳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그 총독이 머물던 성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에
지금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그 50km 아래쪽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이리저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지금 요빠에 있는 이 무두장이, 이 가죽 수선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따로 또 이 고넬료에게 따로 각각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보자기에 쌓인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든 것이 온갖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먹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 먹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질 복음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는 사람을 보내 그를 이 무두장의 집에서 불러서 모시고 와라. 그에게 내가 할 얘기를 담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사람을 요빠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두려움도 느껴지고 저는 또 하나님이 일하신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대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각자가 그저 조용히 섬기는 그런 개인의 미신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드라빔 이런 자기가 이 우상처럼 만드는 조망만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너를 변화시키시고 너를 통하여 그 사람을 저 사람을 이 사람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서로 큰 그림 안에서 우리 모두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화곡중앙교회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와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작은 부속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화곡중앙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화곡중앙교회에 제가 부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상호 유기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혹은 내가 운이 좋아서 우연히도 우리는 다 저마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잘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로봇처럼 쓰고 있지 않아요. 귀신들은 그러잖아요. 귀신이 딱 임하면 눈이 휙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설명하고 환상과 계시와 꿈을 통하여 설명하고 설득하고 네가 내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 요나가 거부하여서 자기 길을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여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장면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1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소환되어서 돌아가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어떤 이 신문,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상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거의 영적인 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대표자처럼 등장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수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이 다윗의 예수님의 그 천국 열쇠 계승권 때문에 첫 번째 교황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를 아무도 무시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구구절절히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정도로 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일은 이만저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성도들 앞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보내주셔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보자기 환상을 보고 꺼내 먹으려고 했더니 거기 돼지 족발도 들어있고 오징어도 들어있고 내가 먹을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셔서 잡아 먹었더니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증거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요. 그 자기 변명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3장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날개를 단 듯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나를 변화시키시려면은 한 10년쯤 후에 변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변화시켰으면 바로 써먹으시든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따로 연단시키시면서 또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명확한 변화의 증거를 지금 착착착 진행시키시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큰 자기 판단과 착각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잘 드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니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똑같게 되면 하나님과 동격이 되면서 아주 심각한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개인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겸손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 있는 설교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조차도 자기 관념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베드로의 계획 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따분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대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다 계획하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은 이게 끝이야. 그냥 이 정도 늘 이렇고 늘 저렇고 늘 그냥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왔어.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지평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고 이 교회에 새로운 지평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퇴보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뭐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개방성, 열어두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구역에서 목장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역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역에다가 기대치를 맞춰두면 목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지평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 당시에 그 누구도 베드로보다 영적일 수 없는 사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아예 상상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냥 내가 예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대로만 생각하면 어떤 신앙생활에 기대나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와 그 손주와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열어두신 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도 힘있게 기도하시고 소망함으로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자기 생각하는 대로 교만하고 거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그 명확한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 말씀.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아주 겸손하고 열린 태도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데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여기 빨간 펜 있으면 빨간 펜을 꼭 쳐두시고 별표를 꼭 해두셔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령 이상급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통솔한다고 해서는 그냥 하찮은 대대장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이 군단의 편성상 백부장은 거의 대령 혹은 준장, 별을 단 사람과 똑같은 의미의 아주 자기 정체성이 높고 유능해야 백부장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이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무슨 헤롯 분봉 왕이 온 것도 아니고 백부장 앞에 이 유대인 중에 저 촌에서 이 어부질하던 이 그냥 딱 봐도 그냥 이 서민에 속하는 유대인 한 명이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무릎을 꿇습니다. 백부장이 이 지배 계급의 지배국의 아주 지배층에 속하는 이 현직 장교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군인이 상대의 식민지 국민의 평민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잡고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보낼 때도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경건한 종을 택하여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너 가서 꼭 요바에 가서 무두장이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분을 반드시 정중하게 잘 모시고 오너라 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착해 봤는데 별 시시껄렁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는데 그 전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0km 정도니까 한 사람이 걸어서 1시간에 4km 걸을 수 있다고 치면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하면 이제 6시쯤에 도착하는 것이죠. 12시간 안에 모든 친척과 자기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자마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영적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뭐 선행을 많이 했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6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지금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막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십 명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 있는데,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더니 수천 명이 돌아오더라고 막 하면서 자기 이력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서 나도 사람이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회심할 때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비유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그 겸손의 태도를 놓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자주 빈번히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을 하나님 수준까지 높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명성교회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 적절히 봉합하고 꿰매어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면죄부를 준 상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김땡땡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느 시기 동안 아주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셨죠. 그런데 지금도 과연 그런 그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따라서 줄줄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금덩어리는 자기 귀고리 빼가지고 만든 건데 그 금덩어리가 뭐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줄줄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말도 안 되는 우상 이단들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각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부각되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 사람이 중심을 잃어서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또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함,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의 도구로 가라 하셨으니까 가고 나는 오라 했으니 왔을 뿐인데 나를 그렇게 떠받들려 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를 변화시키고 계신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앞쪽에 설명을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 로마인들은 이 로마의 신화 세계 속에 살아요. 제우스와 이 여러 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세계,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염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게 가만 보자 하니까 신들이 아니라 인간들 얘기 같고 별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죠. 그래서 식민지 유대인들이 섬기던 신이었으나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깊이 매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제9시 시간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에 완전히 이제 전도되어서 유대인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행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려고 노력하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이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신가? 오늘 우리 찬송가 94장도 불렀는데 우리 인생에서 명예보다 부보다 또 행복한 것보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시험이 들고 막 상처받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많지만 그건 물려주는 것보다 예수님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뜨끔뜨끔 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집이 필요하지, 애들 좋은 직장 필요하지, 예수보다 그게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도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도 알고 선행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개인 교사로 지금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서는 아무 즐거움도 아무 행복감도 아무 살아있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우리가 예수보다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아질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벌어지게 됨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하여서 그 70명의 가족, 또 그 민족,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이 피 지으신 피조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인은 환경 보호도 잘 해야 되고 동물도 잘 사랑해야 되고 피조 세계를 사랑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주 미워 죽겠는 저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녹여내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 더 한 발짝 얘기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쯤은 우리가 넉넉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매력은 뭐냐면 끝이 어디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끝은 베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동성연애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상상하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만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주 그냥 사람을 12명쯤 죽인 살인마한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금만 있다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살인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나와 조금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정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전체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장, 11장, 12장은 사도 바울이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신학적인 색깔과 예루살렘 교회의 이 내적인 기질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안디옥, 다음 주는 우리가 수요일날 쉬고요. 그 다음 주가 1월 1일인데 수요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송받은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의 준비 작업이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있는 제목,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착착착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 통일의 문제가 답답해 보이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우리를 통하여 또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시야가 좁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바라보고 또 함께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